하나님,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쭉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모의 질병을 고치고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저물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거의 밤새도록 그 병자들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나병 환자를 이제 치료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올 것 등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장 시작 부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이렇게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따라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는 그런 반대자들이 등장하는 모습이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야기인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1절에서 12절까지 봐도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중풍병자를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실 때 처음에 바로 고치지를 아니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마침 옆에 있던 이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어찌 저런 생각을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6절 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이제 고쳐주십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네 사람이 그 믿음을 또 칭찬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이제 계속 칭찬을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면에 자꾸 이렇게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서, 레위는 마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자를 이제 세리였던 레위, 당시 죄인으로 여겨졌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레위가 바로 제자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자가 되면서 동시에 자기 옛날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전도를 합니다. 자기 집에.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은 결국 세리들이고 죄인들이고, 동네에 있는 죄인들은 다 모였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할 때 또 이번에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어째 죄인과 함께 같이 있느냐 하고 또 그 예수님과 그 일행을 또 트집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이야기가 16절이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제 이렇게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또 선언하십니다. 여기에 의인과 죄인은 실제로 죄가 없는 의인과 죄를 지은 죄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의인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가 비록 죄를 졌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는 그러한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두 종류죠.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류. 그러나 내가 죄가 있다. 세리들을 누가복음에는 세리가 가슴을 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더 인정하시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노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보다도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를 제대로 느끼고 고백할 줄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하튼 여기서도 바리새인의 그 서기관들이 다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금식 논쟁 이야기인데 18절부터 22절까지 이번에는 이제 또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합세해서 자기네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금식을 안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따지러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따지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금식하지 않는 것 같고 또 트집을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께서 여기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때는 그때는 슬퍼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금식에 하냐 아느냐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자꾸 옛날 전통, 그런 율법, 전통 이런 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못 알아보고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구나. 결국 전통에 얽매이면 새 것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생배조각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낡은 것과 새 것이 있을 때 그걸 같이 가지고 가면 오히려 이 새 것까지도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은 새 것으로,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전통과 이런 고집, 자신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버려야만 새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 23절에서 28절도 이제 그들의 대적하는 건데 이번에는 안식일에 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들의 그 전통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또 정죄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4절이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기를 하나이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을 때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죠. 물론 거기에 다윗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다윗도 배고플 때 자기 동료들과 숨을 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숨어 들어가서 제사장 아비아달이 먹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범죄죠. 왜냐하면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었기 때문에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그것을 범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의 위치가 어떤가, 다윗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그러는데 내가 좀 먹었기로서니 너희들이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런 선언을 하고 있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또 다른 별칭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에서 이 반대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히 나타내고 있고, 또 중요한 핵심은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 대적을 하는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그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옛날 생각, 옛날 전통, 이런 고집 속에 빠져 있으면 새 것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신앙의 자세도 그런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다 옛날 전통, 옛사람, 옛것, 옛습관, 옛 취미 뭐 이런 건 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의 꿈 이런 건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신앙이 새롭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려면 새 술은 새 포도주와 같이 과거의 낡은 것들을 다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오 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